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80쪽이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동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서 7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일반적인 그 문학의 분류로 나눈다면요, 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역사서와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은 시가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담은 예언서로 나누어집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전파를 담고 있는 이 역사를 또 담고 있고요. 역사서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인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은 예언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스서는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예언서는요, 특별히 환상이나 징조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언서에는 이렇게 오묘한 환상과 징조를 통해서 예언을 전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때와 시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추측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은 이 성경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나오는 환상과 징조를 만약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때와 시를 안다는 것은 곧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스서 7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 5가지의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역사적인 사실들을 함께 기록하면서 이 환상과 징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성을 대략적으로 함께 증언합니다. 이 먼저 나오는 2가지 환상은요, 여호와께서 진노 중에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백성에 대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나머지 3가지 환상들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앞서 말했던 2가지 환상,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환상을 이 전반절에 담고 있고요. 또 하반절에는 심판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 그 첫 번째 환상은 1절의 메뚜기 환상입니다. 왕이 풀을 베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이 세금으로 그들의 첫 수확물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리를 왕에게 세금으로 낸 다음에 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이 먹을 밀을 수확할 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메뚜기를 보내서 그 밀을 먹어치우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싹을 먹어치우게 한다는 거죠. 메뚜기는 당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밀의 싹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이듬해 그들의 먹을 것이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메뚜기가 그 밀에 움돋는 것을 먹어치우는 환상을 보고 야곱이 미약하오니라고 말하며 이 왕에게 착취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고요, 북이스라엘에 내리기로 한 징계를 거두십니다. 4절부터는 깊은 바다를 마르게 하는 불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이 물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땅에 내리시니 그 물의 근원인 땅 밑의 물이 창고가 그 불로 마르고 그 불에 땅까지 삼키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땅의 백성에게 도달한다면 누구도 살아낼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청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다시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걷어 가십니다. 이 앞선 아모스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그 죄를 벌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도리어 그렇게 결심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그들의 죄를 참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는 이 상수도관이 터진 것처럼요, 이 계속 이 죄가 흘러나오는, 고칠 수 없이 계속하여 뿜어져 나오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아모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도 돌이킬 마음도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의 자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드셨습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을 하면서 건물과 벽을 세울 때 위에서부터 이 건축물이 바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세워져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긴 줄 밑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르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이 직각으로 바르고 오와 열을 맞추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다시는 이라는 말은 이 확정적인 언어겠죠. 아모스의 중보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었음에도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이후로도 기회를 주어도 그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 심판과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산당을 황폐하게 하며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끝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힘드니 거리상으로 그들이 가까운 곳에 지어서 자신의 사는 곳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려를 위해 만들어 놓은 산당이 도리어 이방신을 제일 먼저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주범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을 허용하고 섬겼던 이 베델과 길갈의 성소도 하나님은 같이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함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모스가 가진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처럼
아모스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잃어버린 영혼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서 그들에 대한 궁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생의 결국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이 땅의 다림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를 통하여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산당과 같은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 편의를 위해서 세운 산당이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올무가 되었듯이 나의 믿음 생활을 위해 회복하고 버려야 할 이 산당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 편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설 때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